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험을 통하여 성도를 영적으로 양육하시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군사가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군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이치는 흥망성쇠라는 순환의 고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 과정에서 이해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과정도 이와 같은 순환고리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선 유괴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른 교육도 먼저 받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유괴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지만 차츰 성장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당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돼서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기 전까지는 육신의 일에만 몰입하게 되다가 차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그에 맞는 사고구조로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한 시절의 구조에 매이게 되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거나 분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생기되는 것과 같아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성장하면서 몸에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남아는 번성기가 여하는 생리라고 하는 육체적 변화가 심리 자극하게 되어 사춘기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 역시 이런 육체적 변화처럼 속사람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순환 고리입니다. 속사람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면 영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심령에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적 체험과 은사입니다. 나무가지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바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의 움직임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질풍노도와 같은 감정의 경랑을 겪으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루에 몇 번이고 감정이 격하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변덕스럽게 보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안정감이 없고 매사가 불안하기만 하지만은 당사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그 시기를 지내듯이 영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멋대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처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도들은 깊은 결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소한 현상들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무척 당혹스러워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변성과 승리를 경험할 때 그들이 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어른들이 꼼꼼히 지도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적인 체험을 할 때 잘 설명해가지고 잘 이해하고 건너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령대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 변화도 세월에 따라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는 성도들에게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세대들은 사춘기를 겪을 때 학교에서 직접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육신적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 대처하면 건강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듯이 영의 변화에 관한 지식을 목회자로부터 얻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사고 구조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13장 12절에 지금과 그때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시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시제를 의미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라는 두 개의 를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단계를 의미하고 그때는 어른과 같은 성숙한 단계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는 단계로서 지금과 온전한 것이 오는 단계로서의 그때는 종말적이고 범우주적인 것이지만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개별적으로 이와 같은 단계가 성장의 순환굴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숙하지 못한 때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성숙으로 나가게 되면 온전해질 수가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것을 강조하곤 했고 주님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알듯이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성숙해져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인데도 안타깝게도 그런 시기는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침체와 부흥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자신을 알듯이 주님을 알았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했듯이 우리도 제한적으로 그래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 3장 14절. 바울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서도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양한 영적 경험과 은사들을 초월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영적 경험을 통해 육신으로만 행하려는 시각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선의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춘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춘기의 몸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의젓해지고 어른다워져 가게 됩니다. 몸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변화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과 같은 사회질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영적 변화와 경험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단계에서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할 때 하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단계가 성숙하고 온전한 단계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되는 그런 때가 온전한 주님이 아는 때입니다.
이런 사실을 총체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없을 때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숙으로 다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고대의 영적 성숙 이룰 때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의 관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맛볼 수 있는 종말적 긴장이 견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으로 살고 또한 영으로 사는 복합적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육신적 삶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좋다고 해서 날마다 기도에만 매달려 산다면 생활이 얼마나 엉망진창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해서 날마다 교회에서만 사는 부인들이 있어서 집안꼴이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고 애들이고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도무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은혜에 묻혀 사는 분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길어지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함과 미숙함을 반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지금이고 어떤 때는 그때입니다. 어떤 날은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이고 어떤 날은 주님 얼굴을 제하듯 그렇게 온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과 그때를 반복해서 하는 혼란을 겪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의인 같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그런 모습을 겹쳐서 보는 사람들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서로 실망하고 서로 실망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혼란을 겪더라도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품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인이 되었고 때로는 비참한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사랑으로 끈으로 매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사랑의 성령의 인도로 체험하며 되어가는 것입니다. 영안도 말씀을 삶에 체험하면서 영안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필히 받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골로새 3장 12, 14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택하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이런저런 모든 덕목들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가기 위하여 거치게 되는 영적 경험에 관한 이해로부터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에 관해서는 오늘 성령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이론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분들은 안 보이는 신적인 세계를 바르게 깨달아가지고 성도들을 눈을 열어서 신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를 보고 따라가게 하는 게 목회자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해줘야지 성도들이 영적인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상태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양한 상황을 만나 기적적으로 해결하게 하시면 이런 영적 체험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한편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기독교예요. 그리하여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알고 믿고 따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해결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같은 권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바꿔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훈련하며 군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성령의 불로 불세례 받는 법과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법 불가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고 성령을 바로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성령님도 받아서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적으로 성장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대박 받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